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2장 전체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충성된 복음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병사로 또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는 것과 그리고 성결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태도를 가질 것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과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본받아야 할 모델로서 바울 자신과 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역자가 그 장래에 얻게 될 구원의 영광을 있음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하여서 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지금 디모데후서의 편지의 수신자로 디모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편지하노니 라고 밝히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는지 또 디모데의 영적 아비로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동일하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와 바울의 그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은 마치 아비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연대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의 시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없이 사역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가장 우선순위의 가르침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디모데가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결국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 안에 머물러서 강하게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이끌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임원으로서 또 교사로서 섬기며 사역할 때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여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충성된 사람이며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움직여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의 역할은 곧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돕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에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고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매질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며 또 지금 사형을 앞두고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사가 전쟁을 앞두고 죽음을 각오하듯이,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을 각오와 함께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에 경기하는 자와 같이 법대로 경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정해진 그 규칙대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경기에 벗어나면, 그 경기의 법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반칙을 쓰게 되면 그냥 반칙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이제 확인되었을 때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승리를 얻으려면 그 경기의 법, 그 규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하죠. 그런 경기하는 자처럼 사역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열심히 수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먼저 받게 되는 그 원리가 이것인데, 그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의 맡은 그 직분에 수고함으로써 노력할 때 그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해하다, 숙고하다, 검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이 교훈들,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이 교훈들을 단순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어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계속 비추어 보면서 반영하면서 살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총명,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7절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가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앞으로의 그 험난한 여정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숙고하고 검토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은 되새기는 것입니다. 반복하며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반복하여 읽은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모습,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말한 것처럼 장래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우리 안성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